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인의 믿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이라 하는 소리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소식도 많이 있을 텐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것,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특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곧 영적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 구원의 기초이고 인간 구원의 원리입니다. 또한 모든 것의 기초이고 모든 것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믿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살펴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23절로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찾아보면 첫째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셔요. 어디에? 복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여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속량이라는 의미 속에는 죄에서 해방하다, 또한 자유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자유하고 해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도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워주셔서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화목하게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의롭다 하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죄.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져요? 내가 포함돼, 반드시 내가 포함되어져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대표하다, 대신하다, 대신하다, 대표하다, 이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표하여 죽으셨어요. 대표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대표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의인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인이 되어지느냐? 어떻게 의인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가?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가? 다른 방법은 없고,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어지는가? 넘어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요. 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함축해서 얘기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자,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나를 대하여,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겁니다. 뭐 어떤 인간의 행위나 어떤 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했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자,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그럼 뭐와 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과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에 연합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여기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 죄에 대한 승리가 있어요. 생명 안에 왕노릇하고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어떤 의미이며 또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의인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날마다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의인이 갖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한 번 참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늘 사모했어요. 늘 부활의 권능,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늘 자신에게 있기를 사모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자신도 직접 참여하여 경험하고자 늘 그는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자 늘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날마다 지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자,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적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의는 이미 얻은 의가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잘 이해하세요. 앞으로 얻게 될 의다. 이 부분 잘 이해하시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13절 보여주세요.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까지 십자가의 권능에 참여하여 죄를 이겨왔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이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전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던, 내가 이전에 무엇을 했던 그것은 뭐하라? 잊어버려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현재,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지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믿을 때 그때만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 예수님이 또 재림하실 때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고 믿게 되면서부터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선.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하죠? 뭘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 날, 시 다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한 시, 그때 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미 얻은 것이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나의 과거에도 이루어졌지만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곧 이어서 뭐가 와요? 미래가 오잖아요. 그 미래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바로 임하는 뭐예요? 그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고 그 다음에 내게 이루어질, 바로 앞에 이루어질 그 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질 것만이 아니라 지금을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을 기준으로 바로 앞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뭐예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은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잖아요. 온전한 의가. 이게 아직이라는 거잖아요.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를 뭐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노라.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는 점이 아니라 뭐다? 선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또한 믿음이에요. 이 또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자꾸 삼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안 되는 것 같고,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나는 이래서 의인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그래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자, 내일부터 저희 가족이 휴가를 가거든요. 왜, 기분 나쁘세요? 휴가 간다니까? 휴가를 가요. 근데 제가 만약에 휴가를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디요? 좋은 데로? 다 좋지 뭐,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휴가를 만약에 가까운데 고성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고성으로. 이 얘기는 아마 복음반 했던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고성으로 갔어요. 고성에 가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인을 만났는데 저보고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고성에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나 어디 산다 그러겠어요? 동해에 산다 그러는 거죠. 제가 잠깐 지금 휴가 어디 온 거예요? 고성에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동해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은 어디다? 동해다. 내가 사는 곳은 나는 하나님의 연합된 자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다시 돌이키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만 꼭 붙드시길 바라요.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한 점에, 한 시점에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앞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연합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여겨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이건 자기 체면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 체면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언제 죄에 죽었어? 난 여전히 보니까 이런 마음도 생기고 저런 마음도 생기고 이런 악한 생각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라고 이렇게 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여기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니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이 믿음이 능력이 되어져요. 이 선포가 실제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부들 꼭 들어보세요. 학생부들 들어보셔요.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께 연합되어진 자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요, 다 흉내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마귀도 흉내내고 마귀도 알아요. 아, 그거 나도 알아 이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귀신도 알지만 못 따라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는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정말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지금도 의인됨으로, 그리고 바로 앞에 있을 우리의 미래도 의인됨으로, 이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